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생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방송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아브람 카이퍼의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미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 아브람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 즉 칼빈주의 세계관은 카이퍼의 아주 독특한 그런 메시지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하기에 앞서서 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그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그거 한번 또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이 강의를 좀 혹한 시일 내에 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람 카이퍼의 일반 은총과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 아브람 카이퍼의 특별 은총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특별 은총은 곧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데, 그거 제일 중요하고, 또 카이퍼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어떻게 그 일반 은총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5월 둘째 주부터 실천신학 개론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교의신학 또는 뭐 성경신학, 이것이 나무의 뿌리라면은 실천신학은 그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온 열매요,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은 아주 정통신학을 잘 배워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목회나 또 교육이나 설교나 이 모든 것을 고만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실천신학 개론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이걸 제가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요한 칼빈의 그 노랫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시든지 함께 읽으시든지 자유롭게 하시되, 여러분이 이 내용이 여러분의 머리에 가슴에 입력되기를
원합니다. 울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카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현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보람되오, 보람되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 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 신앙 보루되어 한국교회,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적은 거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여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 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 오르리라. 아멘. 야. 그 다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시고 함께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걸어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페이지 16페이지 봅니다. 그 어제까지 말한 거 뭐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세계관이라는 말은 아브람 카이퍼에 와서 특별히 강조되고 아브람 카이퍼의 칼빈주의라는 그런 강연에서 특별히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지고 학문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진다. 이 세상에는 유물주의 세계관도 있고 인본주의 세계관이 있고 또 뭐 따지면 허무주의 세계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중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성경 중심의 세계관, 곧 칼빈주의 세계관을 가져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퍼가 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와서 이 강의를 할 때가 언제냐? 1898년이 었습니다. 그 1800년대 말이면 19세기 말이잖아요. 그때의 이 세상의 풍조가 뭐냐? 세상의 풍조는 이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초자연을 믿지 않고 계몽주의, 합리주의, 진화론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성경적인 신앙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 카이퍼 박사를 호련히 들고 서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John Calvin, 칼빈의 신학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칼빈 신학을 부흥시키는 동시에 또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칼빈주의 세계관을 더 폭넓게 말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화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특별히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에 큰 충격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비비 월필드라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이 카이퍼를 모셔다가 이 사상을 미국의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 이렇게 썼어. 참 놀라운 역사가 났다. 이렇게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넘겨서 그러면 카이퍼는 프린스턴 이 강좌에서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가 직면한 이 난제, 즉 교회와 사회의 세속화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사회가 세속화되느냐?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이적도 안 믿고 기사도 안 믿고 초자연적인 거 하나도 안 믿는다. 그 모든 것을 증명되면 믿고 증명 안 되면 못 믿겠다는 과학적인 잣대로만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이퍼는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거룩한 후에 우리는 정말로 구속함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으면 그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려면 그러니까 분명한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어쩌 성경의 권위 회복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왜 권위가 있느냐.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들을 감화시켜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성경 믿는 겁니다. 성경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면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유와 만사의 주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이거 믿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강의할 때 그저께인가요? WEA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와, 두 패로 딱 갈라져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이야, 교수님 아주 명쾌하게 잘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 그 교수님의 오해입니다. 이렇게 그 오해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뭐냐? 그 WEA를 후원하는 지지하는 쪽 사람인 것인데 뭐 제가 댓글 달 필요는 없고 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나는 내대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리의 그 신학과 신앙의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과 세계와 우주의 전 영역을 볼 줄 아는 칼빈주의적 세계관에 우리가 좀 눈을 떠야 된다. 어제도 말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도 잘해요. 응? 기도도 잘하고 뭐 주여 삼창도 잘하고 뭐 다 잘해. 응? 헌금도 잘하고 응? 전도도 잘해.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응? 그가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공직에서 사업을 하면서 학문을 하면서 예술을 하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즉 성경적인 세계관,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 무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 가슴은 카이퍼의 사상과 꼭 같습니다. 야, 참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지어갔는데 어째서 세상은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세상은 이전보다 더 말하자면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왜 타락했느냐?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들이지 못한 책임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과 유럽에 일어나는 자유주의 신학 운동에 대결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 회복이 중요하고 역사적 개혁주의 정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미국에는요, 이 19세기에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자 이건 아니다 해서 일어난 운동이 뭐냐? 우리 성경에 나타난 기본적인 핵심 메시지를 주장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막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했느냐? 당대에 걸출한 우리 보수주의 말하자면 신학자들이 만든 게 뭐냐? 잡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잡지를 만드는데 잡지 이름이 뭐냐? 펀다멘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근본적인 게 뭐죠? 성경의 영감,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사역,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힘있게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뭐냐? 아니, 자유주의 쪽에서는 이 그룹을 향해서 너희들은 큰 근본주의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느냐? 근본주의자들은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대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말도 해야 되겠고 또 선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온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 그게 신복음주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신복음주의라는 사람들은 그래 하다 보니까 신정통주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야 되겠죠. 로마 캐토릭도 좀 곁눈질을 하고,
어제도 말했지만은 이게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자연적인가 그거 아이고 글자 그대로 믿을 거 뭐 있노. 글자 그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그거 뭐 실제로 이적이 일어났는지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 말씀이 그 스토리가 응? 예? 이제 칼 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 내용을 뭐라고 그랬느냐? 예, 독일말로 게시그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느 분이 또 카톡을 내게 또 보냈어요. 아 그거 사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사가가 됐든지 게시그테 됐든지 성경을 그냥 얘기로 반다. 얘기. 옛날 얘기. 말하자면 만담, 전설. 이걸 그러면 그 전설 가운데 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왜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다가 뭐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거 취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는 또 그걸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트 같은 사람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것은 말씀이 되고 어떤 것은 그냥 이야기거리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른 신앙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퍼의 그 칼빈주의적 세계관에 들어가는 인물이 뭐냐?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겁니다.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학을 잘 복원해야 된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전하는 불신 세력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신앙을 디펜스, 옹호하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삶의 모든 영역에 확산시켜야 되겠다. 이제 저는 늘 생각이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열심도 있고 감사하지만은 은연중에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응? 왜 그랬을까? 그건 딴 게 아니고 몰라서 그렇겠지. 몰라서. 즉, 자, 예수 잘 믿으려면 뭐 어떻게 했느냐? 주일 성수하고 맞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했느냐? 11조하고 맞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교회 지사 충성 봉사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맞지만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 살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세계관, 고람대오의 사상, 하나님의 면전에 섰다는 이 확실하고 분명한 세계관을 갖고 나만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내가 있는 이 공동체를, 내가 속한 이 사회를, 내가 있는 이 가정을, 내가 있는 이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있어야 되겠고, 똑같은 학문을 해도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지고 경제를 보는 거하고,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지고 문화를 보는 거하고, 하나님 중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를 보는 거하고 정치를 보는 거하고, 이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16세기 칼빈의 신학과 신앙의 전통을 회복하자, 동시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세계적인 계몽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공격했습니다. 그 계몽주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도 있었습니다. 응? 옛날에 제가 화란 살 때 우리 집 번지수가 뜨룰수다라란이라고 했습니다. 응? 그 뜨룰수다라가 뭐냐? 공산당이에요. 그 이후에서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아주 맞상됩니다. 평생 카이퍼를 잡아먹지 못해서 힘쓰던 사람이 뜨룰스트라란입니다. 그런데 그 카이퍼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서 아주 의회에 들어가서 아주 싸워가지고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한 정부, 하나님 중심한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그 감리교 교인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감리교 교인이지만은 사실은 세례는 칼빈과 존 낙스와 멜빌의 신앙을 이은 그 카브난터들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참 중요합니다. 카브난트. 그리고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또 나오셨는데 이승만을 도와주시던 분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 하버드 대학의 이사장이야.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이사님이야. 이 지도를 잘 봐. 그다음 어디로 가느냐? 프린스턴 대학으로 왔어요. 그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학 공부하려고 왔지만은 1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 무슨 공부를 했는데 이브리어 헬라어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변증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신학 가운데요,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건 정말로 성경적이고 정통 신학을 모든 이단과 자유주의로부터 디펜스, 변호하는, 이걸 했어요. 두 번째 뭘 배웠느냐? 바울서신 연구라는 것을 공부를 해요. 야, 바울서신. 이거 바울서신이 뭐예요? 에? 우리 기독교 신학의 교리적인 핵심 포인트가 바울서신 연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신학교 기숙사 찰스 하지 홀 기숙사 3층 거기서 묵으면서 공부했습니다. 나 재작년에 그 방에 들어갔다가 왔어요. 나도 꼭 같은 포즈를 취하고 하면. 그럼 그때 사는 건 그래도 밥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응? 그때 그 누구의 도움을 가지고 식사를 했느냐? 칼빈 클럽이라는 단체에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즉 그게 뭐예요?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또 이렇게 그 주재하는 그런 단체에서 식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청년이 거기서 공부할 시절에 당대의 최고의 칼빈주의 신학자 비비 월필드, 얼드만, 게랄더스 포스 이런 분들 밑에서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가슴 속에 내가 장차 조선이 독립만 돼봐라. 기독 입국을 했다. 그게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1948년 나라를 세울 때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단 기도로서 공화국, 자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이 생기는 우리가 처음이에요. 얼마나 근데 그 배후를 올라가면은 아브람 카이퍼였다. 아브람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이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이고,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하던 데를 3번 갔댔어요. 프린스턴 대학을 10번 이상 가봤어요. 이승만 박사께서 세례받았던 교회를 또 다녀왔어요. 조사를 했어요. 그래 얻은 결론이 그랬다 이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강의로 돌아가면 카이퍼는 성경의 초자연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폈습니다.
그의 외침이 결국은 잠자던 복음주의자들의 잠을 깨우고 그들은 아브람 카이퍼의 외침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잠잘 때는 깨우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다 졸며 잘새 깨워서 신랑이 온다 이렇게 깨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이퍼는 그 시대에 유럽과 미국을 일깨운 위대하신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는 말했지 이번에 제가 쓴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란 이 책이 독일어로 완역돼서 이제 6월 중순에 나옵니다. 6월 중순에. 벌써 표지는 벌써 보내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 자유주의 신정통주의의 종주국이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제가 제 책이 한번 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이라고 해서 화란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화란이라고 해서 또 카이퍼를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카이퍼는 흘러간 옛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그 잠자는 교회와 영혼들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이퍼의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 중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카이퍼는 이 세상은 중생자와 비중생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중생자는 진리에 대해서 어두워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귀의 경읽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뭔 소린가 이해가 그 중생 자체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 자라야 영의 귀가 열려 영적인 눈이 열려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 변정 또는 정치적 영성, political spirituality로 정치에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아니 국회의원님들 가운데 절반이 집사 장로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교회 출석만 한 분이지 정말로 기독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칼빈주의적인 정치적 영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그 좀 깨어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될 터인데 다 한결같이 교회에서는 집사로 장로로 있지만은 국회에 들어가서는 그냥 정치가일 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딱 11년 전에 제 책이 초판이 나왔을 때 그때 참 어떤 제하고 아주 가까운 국회의원 정치인이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사상을 좀 국회의원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을 160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 국회의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네. 내가 보기에는 그냥 집에 어디 꽂아 놨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책을 꽂아 놓으면 뭐 합니까? 이 책을 2번, 3번 읽고 우리가 영적으로 뒤집어지고 세계관이 변하고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치가로 국회에 있는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 세계관으로 일했던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신학의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일반 은총으로 속단하기 쉬우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중생하며 새롭게 되는 것이 우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이퍼는 일반 은총의 신학자다 그렇게 말해버리지만은 보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중생하여서 먼저 새롭게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역사와 인생에 맡겨준 위대한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교회에 소속되거나 세례받고 직분을 받았다는 것으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나 교수들은 이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갖도록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해서 그걸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실현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50여 년 전에 그 라브리 펠로십이라 혹시 알아요? 라브리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예? 그거는요. 프란시스 쉐파 박사가 이끌었습니다. 프란시스 쉐파의 사상은 곧 이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가지신 어른이에요. 그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간 선교사예요. 그가 생각하거든 기독교는 유럽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보니까 유럽이 도리어 선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알프스 계곡의 중턱에 라브리라는 그런 그 옛날 그 농가 한 서너 채를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말하자면 그 라브리 운동을 했는데 그 라브리란 말은 불란서 말로 피난처라 이런 말입니다. 피난처. 그러면 그 등산객 가운데는 뭐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뭐 무슨 음악가도 있고 미술가도 많잖아요. 그 가다가 하룻밤을 묵으면서 그 쇠파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찌 살면 좋을꼬 이걸 가르쳐서 크리스찬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전망이라. 이런 문제는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게 이제 세계관이죠. 세계관을 가르쳐서 변화야 새 사람 돼서 하산하는 그런 예. 저는 파란 라브리에서도 공부했고 또 스위스 라브리에도 갔었고 또 런던 라브리에도 갔고 또 위대한 전도자 프란시스 쉐파 박사님과 부둥켜 안고 기도도 같이 해봐. 또 세상 뜨는 날까지 서로 편지 교환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참 훌륭합니다. 훌륭하지만 이 칼빈주의 세계관 교육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아졌는데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빈노릇, 소금 노릇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소금은 그 음식에 많이 들어가, 조금이에요. 조금 들어가도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이지만 세상의 변화를 시키는 주체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교회에서 학습 받았다, 세례 받았다, 집사 됐다, 장로 됐다,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칼빈주의적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웃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책임도 있다. 카이퍼는 25살에 신학 박사가 됐고 26살에 목사가 되어 베이스트 교회 목회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역사적 칼빈주의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칼빈이 말했던 코람데오, 저는 코람데오라고 그러네. 코람데오 앞에서 자신을 보고 중생을 체험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야,
26살에 목사가 돼서 뭐 잘 모르죠. 예? 공부만 하다가 26살에 목사가 됐더니 그때 그 발투스라는 여존대 한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는 개혁주의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거기서 거꾸라져서 정말 역사적 개혁주의자로 돌아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정립을 하려면 이 세상에는 그 중생자도 있고 비중생자도 있는데 그 두 사이는 언제라도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중생자가 있고 비중생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창 가운데도 중생자도 있고 비중생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두 가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자와 비중생자의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딴 게 아니고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그 세계관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말 그대로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중생자가 전하는 얘기를 비중생자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기독교적인 이 생명의 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알게 해 주셔야 알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생의 체험을 얻은 우리는 비중생자의 문화를 중생자가 지향하는 성경적인 문화로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난 그거 모른다. 난 그냥 주일 성수하고 그냥 예배 잘 드리면 그거 100점짜리 참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자는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또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요? 이 비중생자의 문화, 이 타락한 문화를 성경적인 문화로 바꾸어야 할 책임, 소명,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카이퍼는 뭐라고 그랬느냐? Cultural Apologetics라고 했습니다. 즉 문화 변증이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요. 아이고 이게 뭐 각계각층의 종북 세력,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꽈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소위 문화 막스주의라는 것을
그 간판을 걸고 각계각층의 사람을 막스주의 세계관을 갖도록 사회주의적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화 여러분 영화 중립이 아니에요. 뭐 이번에 미나리가 예? 그 할리우드 거기서 주는 뭐 오스카상의 여조연상을 받았다고. 나는 미나리 한번 보긴 봤어요. 봤는데 난 이 영화를 잘 못 보기 때문에 뭔 소린가 내가 잘 그냥 졸면서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뭐 무슨 그 기생충 같은 게 있잖아요. 기생충. 말 그대로 기생충이에요 그거. 돈 있는 어, 어, 그, 가진 자를 칼로 죽여도 좋다는 그 기생충 가운데는 아주 그 막스주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 거기 있어요. 근데 뭐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뭐 대상을 받았다 뭐 받았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 젊은이들의 생각이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막스주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응? 또 뭐? 어? 뭐 음악? 여러분 음악도 사실은 중립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세계관을 갖는지에 또 달라집니다. 미술? 제가 좀 미술 좀 하거든요. 제가 한 미술 해요. 그림 좀 그리는데. 미술에도 사회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 중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 다 다릅니다. 문학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소설, 뭐 장편, 소설, 아무개 있잖아요. 그 내용은 뭡니까? 사회주의 생각이. 그런 소설과 시를 읽고 사람들이 참 말하자면 세계관이 형성되고 변질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문학이 되면은 그 문학을 통해서 이 땅에서 경건한 하나님 중심의 그 세계관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되죠. 응? 미술가가 되면 하나님 중심한 그 미술가가 되도록 그런 세계관을 갖도록 해야 되죠. 아이고 목사님 댁이나 당회장실에 널려있는 성만찬 그림 있죠. 그 누가 그린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입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무슨 사람이요?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입니다. 응? 그러니까 아니 6월절 만찬하는 밤에 왜 바깥에 창에 햇빛이 들어옵니까? 이 수렁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응? 그냥 미술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정말 진정한 성만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cultural apologetics, 문화 변증가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카이퍼는 두 분의 멘토가 있습니다. 한 분은 그 요한 칼빈이고 또 다른 한 분은 19세기의 칼빈주의 부흥운동의 흐른 반 프린스터가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 사상인 칼빈주의만이 복음적 기독교를 옹호하고 삶 전체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칼빈주의 세계관은 인본주의 세계관과는 어쩔 수 없는 투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전 분야에 지배하는 그 세계관이 뭡니까? 그거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은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 이게야. 성경 따위는 필요 없다 이게야. 인간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고 인간은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사상이 인본주의 세계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인본주의 세계관과 그냥 타협할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세계관과 맞서고 투쟁을 해서 쟁취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카이퍼의 사상입니다. 아니,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가 죄를 대항하여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랬습니다. 전신 갑주는 왜 입는 겁니까? 전쟁하려고 입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와 능히 대결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삶의 전투장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식으로 하면 뭡니까? 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죠? 그게 뭡니까? 완전 군장을 해라 이 말이에요. 완전 군장. 완전 군장이 뭡니까? 전투 태세를 갖춰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적절하게 굴러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악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야가 빠져가지고, 응? 너무 이렇게 병약해서, 응? 이렇게 피할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응? 변명할 거리를 만들고, 응? 그냥 이렇게 숨어서 우리의 삶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역사의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말 그대로 죄와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우리가 이 세상에 힘 있는 날까지 내가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 중심 세계관, 즉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변화의 주체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변화야 새 사람 됐고 또 이와 같이 중생의 체험을 가졌으니 이 비중생자와의 영적 전쟁 현장에서 힘있게 씩씩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